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제60쯤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법이 있었고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로마식 그런 표현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법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오전 6시 이렇게 얘기할 때가 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 시가 0시라고 얘기했고, 지금 오전 9시가 3시입니다. 제6시는 12시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는 또 12시가, 예수님 시대는 12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6시 이렇게 이야기할 때 6시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의 표기라고 생각을 하고 단 낮 12시에 와가지고 이 여인이 한낮에 사람도 없는 시간에 몰래 와서 물을 떠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외된 그런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산 그런 여인이다, 이런 여인들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설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앞에 쓰여졌던 세 복음서, 우리가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거와 요한은 이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법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장소는 에베소라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부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로마 시간을 따라서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 십자가의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런 시간들, 또 해가 빛을 잇는 시간들, 또 돌아가신 시간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3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그거는 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9시가 되어집니다. 해가 빛을 이룬 시간을 다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6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다 9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법을 사용해서 기록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시간을 요한복음에서는 6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시가 그 유대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12시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6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시간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 3번 밥을 먹기 때문에 뭐 정오에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하루에 2번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은 8시, 아닌 사람은 10시 이렇게 먹고, 또 저녁 6시쯤에 식사를 하던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6시, 6시쯤이라는 것은 오후 6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5번 이혼하고 지금도 결혼하고 있지 않는 남자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은 특별하게 아주 음란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윤리적으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흔한 많지 그렇게 특별한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해설집을 보면 3번 정도만 이혼해라, 이 정도의 언급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런 성향에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에 살아가고 있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4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또 사내들인의 관리였습니다. 되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똑똑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지금은 우리가 같이 다 이렇게 어울려 살지만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주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를 5번이나 결혼을 5번이나 해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 그것은 아주 불쌍한 처지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참 한심한, 어떤 면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가난 속에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3장에서 또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둘 다 사람이다. 둘 다 무지하다. 둘 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배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듭나야만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을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당시에 이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 중앙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단 강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피를 더럽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지역 땅 자체를 밟는 것을 아주 더럽게 생각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은 다 저 강길을 따라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난 일들을 우연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럼 계획을 다 짜놓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은 승리로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뜻이 계셔서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게 얼마나 특별하고 이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기를 식민지 삼았던 로마인들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람들을 더 싫어했습니다. 물을 달라. 이건 또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말에 이 상종치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릇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은 물건을 하거나 같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는 순간 죄가 감면된다.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손을 씻고 몸을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다 털어버려야 되는,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죄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마리아 사람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세 가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 생수를 얻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주님은 간절하신 마음으로 다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너에게 지금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삶의 근본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삶이 안심이 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걱정 없이 그 시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게 주겠다 얘기하는데 여인 또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주 박식하고 유식했던 그런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겠다,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옆에서 생수를 주겠다,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하는데도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운물이 지금 깊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 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 영혼이 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샘물,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게서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여호와를 버렸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샘물의 근원, 샘물을 그들에게 갖다 줄 것이다. 이 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런 메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까?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속에 새로운 샘물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삶은 삭막해지고 갈증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갈증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뭘 먹고 마시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걱정이 되지? 왜냐? 샘물의 근원이 되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생명이 되신 그분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부여잡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갈증과 우리 안에 갈망함들 때문에 걱정하며 이 땅을 삽니다. 보이는 물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만 마셔서는 영원히 목마르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보이는 물도 마셔야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을 들고 다니면서 많이 요새 더운데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좀 자신들을 돌보면서 좀 사랑하면서 그래 좀 행복하게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신다고 그냥 교회만 이러면서 이걸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돼, 그런 게 아니고 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으니까. 요새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고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고 자중심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자중심.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자중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삶이다. 지만 알면 된다. 요새 이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 좀 그렇죠. 지만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어르신들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자식을 위해 살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다. 제가 황창년 신부님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면 보신 분들 아시겠죠? 거진 비슷합니다. 잘 먹고 잘 놀아라.
이게 이분 이야기하는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어쩌든지 잘 먹고 잘 놀면 된다. 어떤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머리가 좋은 아이, IQ가 높은 아이, 그다음에 성적이 높은 아이, 그다음에 잘 놀고 먹고 했던 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얘는 참 잘 노는 애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아이. 이 세 명을 30년 지나고 나는데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잘 노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한 애가 아니고 IQ 좋은 애가 아니라 그때부터 잘 노는 애가 나중에도 행복하게 잘 살더라. 이분 강의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른들 좀 정신 좀 차려라. 부모님들 중에 혹시 내가 고기 먹고 싶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엄마 지금 고기 먹고 싶지? 그렇게 해서 고기 사주는 자식 하나도 없다. 네. 내가 평생 수고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쓰고, 그죠? 자신을 대접하는 거죠. 자신. 식당 가서 혼자서 냉면을 드시는 두 어르신이 계시답니다. 한 분은 자식 새끼들 하나도 소용없어.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지질이 복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울먹이면서 그냥 분노의 냉면을 드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KBS에서 또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요새 이제 그 뇌파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뇌파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녀들 생각하면 뭐 잘된 자식은 기뻐서 막 뛰고, 잘 못된 자식 보면 마음이 아파서 뛰고, 그 뇌파가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님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짠짠하더라. 부모님 집에 가면은 자녀들 사진 다 있죠. 예, 자녀 사진 있어요. 그렇죠? 집에 가면 부모님 사진 붙여놓은 자식 하나도 없다. 어떻습니까? 부모님 사진 붙여놓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라. 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한턱 쓰기도 하시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데 같이 가자. 혼자가 뻗쯤하면 그래 같이 가자 해서 드시고, 그 내 돈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쉬시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드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그랬으니 내 기뻐한 게 뭘까?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즐거움, 쾌락, 안전은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 두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목욕, 축구, 행복한 시간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소 안락한 여관들로 여행 중인 우리의 기운을 회복시키시지만 그것을 집으로 오해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시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 길을 가라고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쉬고 자연을 누리고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먹으면서 기운을 내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그 나라 가지. 여러분, 건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받아주셨다.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무슨 나는 UFO가 있다는 걸 믿어, 나는 귀신이 있다는 걸 믿어,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믿기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십자가를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라. 내가 십자가를 지며 너희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오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에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되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아들이 되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들 중에 내가 누구의 부모가 되는데, 누구의 아들, 딸이 되는데 무슨 자격증 되고 내가 이분의 아들이야, 이분의 딸이야 된 분 계십니까? 아들은, 딸은 그냥 내 아들이기에 아들이고 내 딸이기에 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걱정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살라고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그냥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이 지신 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짐도 다, 삶의 무게도 다 상대적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10kg 들고 가는 것과 더러운 쓰레기를 10kg 들고 가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10kg도 심히 센 분들은 그 10kg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한 사람은 10kg가 너무 무겁죠. 또 그것을 혼자 들고 가는 사람과 같이 들고 가는 사람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라. 나 자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순종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분에게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진다. 멍에. 여러분, 멍에는 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 이렇게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이렇게 메고 짐을 날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부분 무거운 것은 어미소가 치는 거죠. 새끼소는 그 어머니 어미소가 이런 것을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누가 짐을 다 지고 갑니까? 어미소가 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그 짐을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지고 갈 것이다. 그래, 너희들은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 배우면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짐을 홀로 지고 가면서 슬퍼할 때, 그렇게 괴로워할 때 주님은 슬퍼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을 보라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사실 그대로 보면서 그 앞에 당면한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지금을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한계와 나의 자금과 나의 부족과 연약함들을 보죠. 겸손해지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 모든 것들, 이 사람들, 이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감사로 모든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대화하며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샘물들을 끄집어내 마시지 않으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이 훈련들을, 이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갈증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주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라는 것은 선생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신뢰를 해야 될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날마다 만나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삶들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내가 이분을 신뢰해야만 살 수 있구나, 이분이 영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